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친분을 쌓으려고요, 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각종 모임을 참석하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분야의 모임을 갖다가 결속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 인사들을 갖다가 그 교제를 통하여서 또 만나고, 또 본인이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영동의 강릉 지역에도 각종 계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유대관계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죠. 제가 그곳에 갔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 개의 그 단체 모임에 이렇게 가입이 될 정도로 그렇게 거기는 계모임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제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교제의 성격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비치기에 빛 가운데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걸으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려면 먼저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으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빛 가운데 거하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교제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와 교제,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 성령의 교제, 빛 가운데 교제 등 교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교제, 펠로우십, 커뮤니언, 이 말은요, 사귐,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도 있어요. 점쟁이, 무당,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신들과 영적 교제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요, 마귀들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들 간에 빛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몸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느끼시는 감성적 존재이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의지적인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부르사,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제, 펠로우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리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교제하게 하려면이 우리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우리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요, 헛되고 공허하고 쓸쓸할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로 교제합니다. 먹으면서 교제하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놀면서 교제하기도 하고. 주님은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빛 가운데서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함으로써 이웃과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교제하는 것, 사람들만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는 불법의 교제, 어둠의 교제, 사악한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되게 되면 이웃이나 친구들과도, 형제들과도 교제가 자연적으로 잘 됩니다. 제가 과거에 교단교회의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었을 때입니다. 처음 참석을 하는데 그 구역은 그래도 제법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 모임에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떡하니 맥주를 꺼내놓는 거, 맥주를. 그래서 맥주는 음료수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저희 있는 모임에서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만 맥주를 꺼내놓더라고요. 술이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모임은 교회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건 세상 모임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은 주의 친구, 벗이라고 불릴 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믿으니 의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주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은 그들을 일컬어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는 그들이 주를 믿었기 때문이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믿었어요. 믿는 자들은요,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 주의 친구가 되려면 두 번째는요,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하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명령하는 새 명령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지체요, 친구입니다. 입술의 은혜로 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22장 11절에는요.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입술의 은혜로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입술의 은혜는요. 입술의 고백, 감사의 기도, 찬양 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교제란 성령님과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성령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과 의지, 감정을 지니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법,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랑, 성령의 열매, 성령의 교제 등은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성령은 영향력이나 감화력이 있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의 영이시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셋째, 우리가 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는요.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주와 동행하면서 의를 선포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노아도 그런 인물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핵심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에녹과 노아는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선한 것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시면요.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이것은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 상상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교제를 잘 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교제를 잘 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주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 교제라고 합니다. 영적 교제. 주와 동행하는 것, 주와 교제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조건과 원칙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와 주님의 관계, 교제를 끊고 막습니다. 불법은 주와의 교제를 단절케 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을 꺼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죠.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걸으면서요,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와 교제하는 자들은요, 주를 믿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형제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요, 주는 사랑하지만 자기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사망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분께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지체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교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형제들과는 도무지 교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서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몸 안의 피가 통하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썩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개별적으로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교회 조직의 멤버나 회원이 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5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몸, 살, 뼈, 바로 그분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체들 간에는 생명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서로 지체의식이 있고 교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다면, 또 그리고 지체 간에 그 교제가 잘 되고 있으면요, 형제들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아,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네. 이걸 느끼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지체들의 교제가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참 사랑의 모습이 보였어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기뻤습니다. 비록 작은 무리지만 빛 가운데 걷는 그런 교제가 있기에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동안에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교회, 그 교회의 그 원인을 보면요, 그들은 빛 가운데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사귐을 가지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러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하는 교제는 우리는 그것을 거짓 교제라고 합니다.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불법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사람들하고 이 교제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울 정도 어렵고요, 아예 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 일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장 1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걷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하고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하고는 교제가 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친구, 주의 벗의 기준은 돈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취미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 불신자들을 결코 벗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자기 아내여 첩으로 삼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주로 섬기는 자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결국 타락했거든요. 말년에.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불신자가 되겠습니까? 이건 뻔한 결과예요. 뻔합니다. 자, 결국 솔로몬은요, 그의 죄로 인해 가지고 통일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잖아요. 죄인들은 죄인들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솔로몬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누구를 친구로 삼고 사귀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은 경건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은근히 불법과 범죄,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죄로 물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소개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도 있어요.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결코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무슬림을 옹호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고요.
캐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교단들이, 여기서 모든 교단들은요,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그 다음에 원불교, 불교, 이런 모든 잡다한 종교들을 갖다가 함께 통합하자, 에큐메니칼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목사들하고 성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913년도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열렸죠. 세계 종교 통합 대회, WCC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들이 그걸 찬송하고 신문에 광고 내고 그걸 따랐어요. 그때 저는 교단교회 이것은 아니다, 이건 배교의 길이다 하고 그때 나왔습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범법을 범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자는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벗이 아닙니다. 잠언 28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킨 자의 벗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란 바로 사탄 마귀의 벗이란 얘기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벗, 나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법이며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무호성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다 멸망하는 자입니다. 잠언 28장 7절에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벗,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모에 따라 사람을 가려서 친구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외모에 따라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 전후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범법자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어떤 교회는 형제자매의 호칭을 불러주는 것보다요, 그 앞에다가 어이구 무슨 의사님, 무슨 검사님, 변호사, 박사를 갖다가 앞세워서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의 명예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형제, 이웃, 형제를 사귈 수 있습니까? 주와 사귐이 있는 사람, 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벗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19편 63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 교제할 때 주의할 점은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갖다가 부패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하고의 사귐은요, 선한 마음, 선한 뜻, 빛 가운데 걷던 우리들도 결국은 악하게 되는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잘 성장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누군가는 악한 사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순수한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교단교회, 은사주의 교회, 이 친구들을 사귀면서 아유 괜찮아. 그 사람들 만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 그럼 그는 속고 있는 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교제가 되고 있다. 그 사람은 어이고 마음이 높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그의 마음, 신앙, 양심은 순수한 것이 아니라 부패된 것입니다. 악한 사귐은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이 둘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제와 사귐은요,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말씀, 같은 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는 그들과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사람은 부패된 사람이에요. 내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결코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친구들이 밤에 술 마시자고 전화 오거나 또 세상에 얽매이던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과 교제가 멀어지고 전화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하고 멀어지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악한 습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가지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의와 불의는요,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친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교제한다는 것은요, 이종관 교배하는 거하고 이 글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른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체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무슨 일치나 무슨 몫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고 말씀하시죠. 바로 없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 따르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무슨 사귐, 무슨 친교, 무슨 일치, 무슨 목, 무슨 조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귐이 있고 자주 식사를 하고 함께 논다면 바로 그 사람은 속았고 부패하고 또는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잘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부패한 사람의 변명일 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믿지 않는 자하고 합의해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와 불의는요 결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친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일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몫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따라 걸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94편 20절에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가질 수 없듯이 우리가 불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밀 때에 주와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와 교제를 가지려면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불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우리는 영적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주와 함께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우리의 입에서 주의 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입니다. 죄는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주와 교제하는 자들로서 빵과 잔을 나눕니다. 오늘도 저희는 경배 후에 주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까? 주를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하다, 커뮤니언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말은요. 교통, 교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과 영적으로 커뮤니언,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커뮤니언, 이것은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사도들의 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교제 안에서 머물렀어요. 영적 교제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죄 가운데 있게 되거나 마귀의 밥이 되겠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에는요, 무리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것, 떨어져 있는 동물을 갖다가 타겟으로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활활 타는 그러한 화로에서 그 가운데 있는 숯불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건져내 보세요. 잘 타고 있던 걸 건져내 보십시오. 그 숯불은 금방요, 불이 꺼져 버려요.
함께 있는 그러한 숯불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바로 타버리는 거죠. 꺼져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안에서 빛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신선한 것들이 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교제를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이 방해합니까? 바로 죄와 불법은 주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그러면 죄와 불법을 갖다가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죄와 불법을 저질렀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시편 94편 20절에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이 사라가 이 자기 여종 하갈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그죠? 그렇게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86세였습니다.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따랐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13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주의 율법을 떠나서 배교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요. 아예 주님은 역사에서 아예 그 기간을 빼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시각은 주 앞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서 행했던 그러한 행위들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모두 불로 태워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시편 32편 3절과 4절.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며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 뼈가 쇠하였나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어려운 영적 상태였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벌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샬라. 예, 바로 해결책은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였습니다. 죄를 시인하면 죄로부터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보았던 요한일서 1장 바로 7절 위에 그 9절을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죄와 불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입니다. 주께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오래 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막고 있는 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법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시면 그 모든 죄를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교제를 막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 결코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그러한 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불법 때문에 주님과의 모든 관계, 교제가 막혀지는 것입니다. 형제들하고 교제를 막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내 고달픈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빛 가운데서 내가 걷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며 죄를 갖다가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친교를 막는 또 하나는 악한 사귐, 불의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갖다 지지하고 권장하고 합법화에 앞장서는 것을 갖다가 반대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그들은 불법자요 범법자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동성애 지지자들을 열렬히 갖다가 동성애자를 갖다가 지지하고 투표하고 불법에 동참하는 것을 갖다가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는 대신에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갖다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그런 것들은 결코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 결코 지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함께 맺는盟회는요, 주님과의 친교를 막고 형제들 간의 교제를 막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盟회를 같이 맺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 말씀은 단지 불신자와 이 결혼을 갖다가 금지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와 불의, 법과 불의, 성령과 불법,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만몬,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친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거룩하기 위해서 악한 것과 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귐은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 침례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는 순식간에 변질되고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희하고 믿음이 같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개역개정 쓰는 것을 전혀 이상이 없게 또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봅니다. 또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머뭇거려요. 이것은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속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요, 거룩한 형제들과의 사귐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상, 직업상 그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주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일을 즐겨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결코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마귀와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하면서 속으로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을 속이는 자들이고 결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성도님들께서는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하신 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에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주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증언하십시오. 누군가 그 말을 듣고 배움을 얻을 수 있고요, 위로를 얻고 훈계를 얻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가 얘기하는 것에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힘든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제가 없다는 것은요, 그가 주께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죄만 지다가 그냥 교회 나왔어요. 그냥 어떤 말 해요? 어디의 음식이 맛있더라. 어떤 TV 프로그램이 참 재밌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도 그것도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지체들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요. 나의 약함도 고백하라 그랬어요. 연약함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귀를 갖다가 가렵게 하는 것을 갖다가 즐겁게 하거나 그러한 유치하고 시시한 설교보다는 100배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한 것들도 간증하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지체들하고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법은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어둠 가운데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서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서서 또 성도들이 영적 교제하고요, 이 풍성한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빛 가운데 걷는 그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